네, 오늘은 조력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9절의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49절의 노란색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연초부터 조금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성경상의 인물을 살펴보고 같이 교훈을 얻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 교회 출석을 1순위로 놓는 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의 삶을 사는 거, 또 조력자로서의 삶을 추구한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성경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고 했더니 주시는 이제 책 이렇게 자료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하면서 이제 저희 메시지와 맞는 말씀들을 좀 찾아봤는데, 먼저 교회 출석에 관계된 인물들을 찾아봤더니 안나라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선지자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성경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저도 사실 겨울왕국 안나 말고 진짜 성경책이 안나는 처음 봤던 것 같은데, 네, 아셀 지파의 사람으로 이제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합니다. 여자 선지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서약하며 평생을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다시 결혼을 하지 않고 살 것을 맹약했다고 하고요. 14세에 결혼을 한 여선지자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아쉽게도 7년밖에 하지 못했고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이제 교회에서 지냈는데, 결국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05세까지 수명을 했다는데, 나머지 84년을 이제 성전에서 봉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분들 생각하면 사실 거의 84세까지는 잘 모르겠고 꽤 이렇게 여기에 버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는 남선지자들이었는데 여선지자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의 미리암, 드보라, 홀다, 노아갸, 그리고 빌립의 네 딸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요 성경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다음의 말씀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결국 받게 됐던 축복이,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걸 먼저 깨닫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는 계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교회 출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의 경험을 좀 공유드리면
안나가 신실하게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순간, 즉 그리스도를 아련하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이런 성전에서의 봉사생활, 성전에서 이제 계속 출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저는 이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태교인이 아니고 서울 36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이제 교문이 교회를 출석했었고, 당시에 출석 도장을 찍어야 돼서 열심히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학생회도 나오고 이제 뭐 청년회도 나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대학을 서울 36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더니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세상에 흥미로운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다가 교회를 사실 떠날 생각은 없었는데 교회를 좀 소홀히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고 이제 했는데 하고 있었던 공부가 저희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순간을 사실 진작 알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한 3년 정도를 허비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이제 7월 군을 제대하고 어느 날 우연히 9시 뉴스를 봤는데 고려대 다니는 어떤 학생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당시가 수능이 이제 제가 이제 수능을 처음 본 세대인데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되게 쉬울 때였었어요. 그래서 문제도 있었지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더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볼 예정이다. 이렇게 당시에는 반수라고 하는데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제 다시 재수하는 이런 것들이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 뉴스 인터뷰를 보면서 저 친구는 고려대라는 되게 좋은 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이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당시 이제 또 배경이 Y2K라는 그 이제 뭐 이렇게 뭐 상경 선생님이나 이런 좀 젊은 친구들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Y2K는 이제 2월 2000년 이런 뜻으로 우리가 1900년대 살다가 2000년 1월 1일이 되면 뭐 컴퓨터의 시스템이 2000이라는 숫자를 인식을 못해서 다운이 될 거고 뭐 당시 또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뭐 멸망이 올 것 같고 막 이런 정도로 왠지 약간 세기말에 약간 어두운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 이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미래가 암담했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우울한 느낌,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다시 해봐야겠다,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꿈틀꿈틀 들었고 이제 조그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면 대학교 1학년이 다시 된다. 왠지 그때 편입을 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인생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대학 생활을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꿈틀꿈틀 들면서 만약에 도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뭘 희생해야 되나? 물론 한 사회적으로 사회생활도 3년 정도 늦어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늦어지겠지만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죠. 중대한 결정을 1999년 12월에 했습니다. 네.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냈고 배수진을 쳤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용기를 냈고 약간 무모했던 것도 같은데요. 여기 부끄럽지만 제 일기를 보시면 이게 1999년 12월 28일인데요. 몇 주간의 고민을 끝냈다. 도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스스로 좀 기록을 남기면서 했고 대학에 미리 내놨었던 그 대학의 등록금을 환불받아서 재수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했고 이때쯤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의지하고 간구하게 됐고 가끔 나오던 교회를 다시 이제 출석 도장을 찍을 일은 다시 없지만 그래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기존까지는 이제 교회를 약간 습관적으로 또 학교 중고등학교에 약간 강압 아닌 강압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나의 신앙이 뭐여야 되는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에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제 스스로의 신앙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2000년 1월 1일이 되었고 Y2K는 다 아시겠지만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지면서 아무 일 없었죠. 사람들이 정말 무슨 일이 날까? 막 이렇게 이랬는데 2000년 이제 1월 2일에 저는 이제 재수학원을 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공부를 이제 저보다 6살 어린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3년을 다녔고 군대를 2년 갔다 왔고 이랬었으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한 장씩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약간 처음에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1년간 이제 수능 공부를 했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당시 기도 제목을 공유해드리면 A 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평생을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 또 정말 1년 공부하고 바로 이어서 1년 하는 친구들도 더 유리한 조건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A 대학에 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약속을 제가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해야 되는 게 교회가 1순위여야 되고 물론 가끔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다시 이제 시대의 소망에서 안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몬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말을 확증하였다. 시몬이 말할 때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한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출석을 하면서 또한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자료들을 막 서칭을 열심히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이 이제 여러 기록도 많이 남겼고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시편 읽어봐도 막 이렇게 좋은 일 있을 때 춤을 추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 이 다윗의 감사를 어떤 분은 이제 전천후 감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춥거나 덥거나 또 어떤 기상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다윗의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넘쳤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어떤 고통스러운 살보다는 그가 누렸던 풍요와 평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전쟁에서 이길 때 왕이 될 때 그 다윗이 감사를 표현하고 많이 했지만 하지만 또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많이 보낸 인물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또 아둘람 동굴 속에 이제 숨어 지낼 때 지은 시들, 그러니까 또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주옥 같은 감사의 시들을 써서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시는 것처럼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면서도 이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에게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성경 그 관련 구절을 좀 찾아봤더니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와 성공이 기다린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온다. 제가 지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표현하는데 어색한 사람이긴 한데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늦게 다시 들어가서 1학년이 됐는데 대학을 들어갔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을 하려고 봤더니 30살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나이 30살. 그래서 어려움이 되게 많아서 당시에는 이제 그 나이 제한도 요새는 좀 많이 없지만 나이 제한도 있어서 그 경영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금융권에 지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 28, 한국나라로 28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부모님이 쌀가게랑 석유 부판업 이런 걸 하셨어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게 뭐야 싶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지금은 우리가 도시가스를 다 쓰지만 난방유, 등유, 이제 제가 정유회사를 다니까 전문용어 케로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팔고 그걸 배달해 주는 이런 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이 냄새를 맡고 이 만져보기도 했고 왜냐면 배달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가게를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이제 그 영업장과 살림집이 붙어 있는 이 아버지가 예를 들면 손님 오셨다고 막 일요일 날 난 10시까지 잘 수 있는데 아침 10시까지 막 7시에 깨우는 거예요. 손님 오셨다고 일어나라고 막. 예. 그랬었는데 그 가게 하시는 게 너무 싫었는데 또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관심 있는 회사가 사실 또 아버지가 목수를 원래 하셨었거든요. 그 사우디에서 이렇게 그 다녀오셨었고 그러다가 이제 가게를 하셨었는데 왠지 그 입사 지원서를 내는데 그 제가 썼던 회사가 뭐였냐면 건설 회사랑 정유 회사였었어요. 네. 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고 대신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가게 하시는 게 너무 싫어서 저희 꿈이 사실 그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회사원이 저희 꿈이었어요. 네. 회사원이 되면 다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아마 판사, 의사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었고 네, 그냥 그래서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주저리주저리 열심히 써가지고 입사 지원서에 이렇게 쓸 수 없는 데가 많았지만 했죠. 그랬는데 이제 한 30개의 그 회사에 지원서를 냈던 것 같은데 한 10개소 붙은 것 같아요.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다시 이제 시험을 보러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취직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또 사실 뭐 대학 4학년이기도 하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엄청 많았죠. 모 회사에 이제 시험을 보러 오런 연락을 받고 총 이제 입사 전형이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서류 전형은 통과했고 두 번째가 이제 인적성 검사를 보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좌석표가 있고 이제 IQ 테스트 같은 시험을 한 2시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히 막 푸는데 모르는 게 되게 많고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한 10분의 1은 막 찍고서 급하게 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관리자가 하는 얘기가 그 바로 다음에 30분 뒤에 다시 다른 이제 2차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의자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번호표가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그거 좀 떼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라고도 안 하고 가져가래요. 그래서 그거를 떼가지고 붙여서 이제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딱 봤더니 그 번호가 이 번호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나 굉장히 예, 뭔가 따뜻한 보호의 느낌도 들고 인도하심에 대한 느낌도 들고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사실 이 종이를 집에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다시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또 부끄럽지만 합격시켜 주시면 11금을 열심히 내겠다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했습니다. 예. 다행히 이 회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고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그 뒤에 2단계가 더 있었죠. 이제 면접 뭐 이제 팀장 면접 그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 면접이 있었는데 다 준비시켜 주시는 느낌이 정말 들어요. 시간상 이제 오늘 여기까지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운데 뭔가 다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다 준비된 거를 물어봐. 그럼 분위기가 좋으면 이제 다 통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하심을 느꼈고 합격하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았고,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버지의 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더 소름 끼치게 놀랐던 건 그 다음이었었습니다. 몰랐었어요. 입사하고 나왔을 때였는데 회사 이제 교육 시험 저희 이제 가끔 이제 회사에서 시험 같은 걸 보는데 정유 회사니까 화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석유화학, 화학 구조식 이런 시험들을 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 안 드렸겠지만 제가 원래 공부했던 게 화학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36 고등학교가 이제
약간 뭐랄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과가 뭔가 공부를 더 잘하는 분위기고 약간 문과는 약간 노는 분위기고 그냥 뭐 전 전공이 뭐 이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큰 생각 없이 이제 과학을 공부하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공이 저희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진작 알았었죠. 그 5학기를 다녔었는데 그 저희 인생을 뒤처지게 했던 과정들, 그 고민들, 시련 또 가끔 원망스럽기도 했고 저희 인생이 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3년을 더 늦게 시작을 했었어야 되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또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고 잠시 떠나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교육 시험을 보는데 저한테 그 관리자가 김태수 당시 대리였던 것 같은데 대리는 그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화학 공부를 했으니까 안 봐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인도하시는 걸까? 제가 어렵고 불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과정들도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고 섭리고 우리 각자 또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또 가진 어려움이나 짐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까지 이제 섭리라고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 가정을 꾸몄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영원히 헤드니가 있고 가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다윗의 말씀 사례처럼 우리가 이제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력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계속 봤었는데요.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주시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조금 다시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고 재산을 팔아서 이제 초대교회에 바쳤던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바울을 호의적으로 소개했던 그리고 이제 초기 동역자로서 안디옥 등 그러니까 결국 이방에 가서 해외 선교까지 했던 사람이고 새롭지만 옳은 것에 부자였고 유대인으로서 다 가진 사람이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지만 뭐가 맞는지 뭐가 진리에 대한 진리가 인지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던 그리고 실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절은 이제 37절만 읽어드리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말씀이고 이제 이 부분은 그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과 그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것들을 다 알고 스테반을 그 죽이는데 앞장서 있었던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음에도 듣지 않았죠. 그런 과정에 이제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요. 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동역자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그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더라고요. 같이 나갔을 때 그 마가가 굉장히 이제 선교 활동 속에서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중도 포기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이제 성정이 곧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네, 이렇게 그 실수가 있었지만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심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또 손을 내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그 여기 이제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헬라 지방, 그리스에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4장 13절을 보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고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보낸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거의 신격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더라고요. 그 제우스는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나왔지만 헬라 올림푸스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성경절에 이제 뭐 버전 따라서 약간 다르던데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제사를 헬라인들이 제사를 지내주려고 하는 장면에서 14장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본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이만이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이렇게 정확히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나바의 모본을 같이 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 또 땅을 팔아 교회 드릴 정도로 이제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조력자로서의 이제 역할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양보하는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그 좀 전에 보신 말씀처럼 본인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그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소개했고, 바울이 이제 지도자로서 공동 목회도 했지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 중에 바울을 결국 더 높이게 됩니다. 네. 터키 땅 외국에서 공동 목회 견면을 하면서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 외국인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결국 더 중요한 자리에 쓰임이 된다고 하면 본인을 높이지 않고 바울을 높이고 그 역할에 따라서 양보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까 봤던 사례처럼 이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교역자의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일정한 분야의 봉사에 구별하심에 관련된 상황은 주께서 당신의 조직된 교회에서 임명된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셨고 이를 통하여 그분은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 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하면서 저희 경험을 좀 다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군대를 이제 GOP에 다녀왔어요. GOP는 이제 요 사진처럼 애국가에 많이 나왔던 장면 같은데 이제 실제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이제 건데, 제가 입대를 하고 자대 배치를 갔더니 몇 개월 후에 이제 이 GOP로 이제 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한 1년 정도에 계속 부대를 바꿉니다. 전 연천에 있었는데 이제 그 여러 보안 이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방 약간 뒤쪽에 있다가 이 GOP로 들어가서 거의 이제 6개월 1년들을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근무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요런 데인데,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군인들이 보통 총을 들고 다니면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긴 다 아무것도 없어요. 실탄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말 이제 북한군이 뭐 몇 킬로미터 앞에 있는 데고, 물론 저는 북한군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네, 그런 데서 이제 실탄을 들고 근무하는 데입니다. 네. 그 어느 날이었어요. 그 투입되기 한 2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준비했고 이제
거의 짐까지 쌌고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교 소위가 갑자기 이제 한 부대원들이 그날 이제 어디로 이제 참호라고 하는 그 땅 파는 작업을 하러 가기로 돼 있었던 날이에요. 아침에 이제 8시쯤 출발을 했는데 지금부터 호명한 사람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김태수 누구 이렇게 4명이 남았는데 그 3명이 약간 뭐랄까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딱 들어도 딱 들어도 이제 그쪽 용어로 이제 고문관도 있는 것 같고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그 요새 소체말로 되게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내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불리지? 이건 뭐지? 이런 굉장히 불안한, 아무튼 한 50여 명의 부대원들은 이제 훈련하러 갔고 이제 그 4명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군 생활하는 막사, 이렇게 본인들의 짐이 이렇게 다 정렬되어 있는 이렇게 관물대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저를 빼고 나머지 3명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걸 여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가방을 더블백이라고 해요. 큰 이렇게 초록색의 그 짐을 그 3명한테 너네 3명은 지금 더블백 짐을 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짐을 쌌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짐을 다 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다 봤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짐을 싸고 짐을 다 쌌더니 차에 타래요. 그 3명한테. 3명이 차에 타고 그 3명을 그 이후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탄이 그 지급되는 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른 데로 배치시켰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고, 다행히 저는 그때 이제 군의관이랑 면담이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그때 경험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조력자로서 이제 본분을 잊지 않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 다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차례대로 저희 소문을 내미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우리 조력자들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읽어드렸고, 이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조력자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력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목회지를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학생회로서, 청년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 여러 교회 부서들의 역할들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 또 소그룹의 조직들에 같이 나서고 우리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나서시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조력자로서 역할할 때 또 의미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서 이제 교회 출석, 이제 감사의 삶, 조력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늘 자리는 사실 제가 뭐 아시겠지만 설교를 사실 처음 해보는데 연초부터 사실 부담이 좀 많았고 준비를 하면서 영성이 부족하지만 사실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또 이런 자리가 저도 사실 더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되고 이런 귀중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다하되 언제나 이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좀 함께하시고 이 큰 무리가 죽게 이 바나바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력자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는 이 기쁜 안식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